여호수아 5장 2절로 12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 도하와 홍해 사건은 비슷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홍해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회심할 때, 주님 처음 만날 때와 비슷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홍해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바로 가서 계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죠. 그것처럼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 건넌 다음에 바로 시내산으로 직행합니다. 그 거리를 보면 시내산으로 직행하는 이유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즉 홍해는 시내산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자녀라 라는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다음 스토리가 뭐예요? 출애굽기 다음 스토리가 광야 40년이죠.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하루도 그들을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떠나요. 근거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매일 있었죠. 만나 매일 내렸죠. 그렇죠?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 하루도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이 광야 같더라도 하루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그건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 어떤 측면이 다르다고 했어요? 홍해 때와. 홍해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입에 떨어지듯 하나님의 역사로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단강 사건은 달라요. 저절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어떤 반응, 행동, 순종을 해야 그때 갈라져요.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은 좀 달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담궈 놓을 때까지 요단강은 1%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수준이 달라요. 이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느 믿음이냐면 내 목에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유속을 자랑하는 그 요단강, 추수기의 요단강 엄청 무섭거든요. 발 담그고 빠지는 순간 우리 태풍 오고 홍수 불 때에 계곡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죽습니다. 그냥 쓸려 내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접근하고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해봐요. 언약궤 메고 저기 빠지면 죽는데 이제 100m 앞에 요단강이 보여요. 아, 요단강이 보이는구나. 언제 갈라주실까? 50m까지 왔어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30m, 20m, 10m, 5m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목이 여기까지 찼을 때까지. 현상과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제사장들이 가면서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을 너희는 오늘 걷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아마 제사장들은 조짐이라도 보이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갈라지는 느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1%도 안 보여줘요. 그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목에 턱에까지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믿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거예요? 저 새로운 대장 여호수아 가짜 아니야? 지금 첫 명령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대장이 된 뒤로 첫 명령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 요단강을 오늘 건너가재.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제사장이라면 저 리더 모세랑은 다른 가짜 아니야? 리더에 대한 의심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5m 앞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5m 앞. 큰일 났다.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 큰일 났다 우린. (1m) 2m 5만 가지 의심이 내 안에 들 거예요. 인간인지라. 맞습니까?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 한 걸음 앞에 멈춰섰을 때 그 갈등 상황 상상만 해보세요. 이거 이제 어쩌냐. 이제 한 걸음인데.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으로 발을 담은 거예요.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죽으면 죽으리라를 혼동하지 마세요. 나 그냥 죽을래. 그냥 순교할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내 목숨을 다 포기하자.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참으셨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의 영광을 보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몰라 죽으면 죽는 거야.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미래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놓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모르겠다. 그냥 인생을 던져버리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담궜어요. 그 순간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돼요? 그 즉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시점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하는지 한번 보자. 끝까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 수준의 믿음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실 때 끝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가끔 그런 엄마 아빠들 있죠? 자기 아들 딸이 훈련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지금 막 헉헉거리면서 쓰러지듯 훈련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엄마 아빠들 있죠? 그 느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에 시험하실 때 어쩜 그렇게 냉정해 보이시는지,
조짐이라도 좀 보여주시지. 그런데 주님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제 진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절로 다 형통하게 되고 룰루랄라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초신자 때 허니문 기간에나 그런 거예요. 허니문 기간에나. 그런 룰루랄라 꽃길만 걷고 형통한 게 지금도 계속 있을 거다라는 희망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아이가 6학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허니문 기간이 계속될 거야 룰루랄라. 그거는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에 해당하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주님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보실 겁니다. 끝까지. 어쩌면 엄마 아빠가 저렇게 냉정하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보실 거예요. 그 전까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심이 드는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발을 딱 담궜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안 기쁘셨을까요? 기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했을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12돌의 기념물을 들고 나온 이스라엘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때 길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로 이동합니다. 이곳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7년 정복전쟁 본진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곳에서 주님은 뭐를 하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행사를 진행하래요.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유월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때의 전황이 어땠대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도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적군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어떻게 됐대요? 영혼이 가출했대요. 네, 영혼이 가출했대. 왜 영혼이 가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원문 히브리어를 봤더니 루아흐, 영이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 없다. 영혼이 가출한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저 사람은 영혼이 가출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거의 혼수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그 정도 지경으로 무서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쟁은 사기의 영향을 받아요. 맞습니까? 적군이 영혼이 가출했을 때 그때 공격하면 최고예요. 맞죠? 지금이 공격할 적기인데 주님은 놀랍게도 멈춰.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세요.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이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은 돌을 깨요. 돌을 깨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불에 구워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걸로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포경수술하면 남자들은 한 1, 2일, 3일 누워있어야 되죠. 그렇죠? 못 움직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의술이 뭐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소염제가 있었겠어요? 그냥 자연 치료되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최대 7일 정도 전투력을 잃게 된대요. 남성은 7일 정도 싸움을 못해요.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그들이 할례를 하고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여기서 낫다라는 히브리어가
살다로 쓰여 있어요. 살다, 살아나다. 즉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죽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그러다가 아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다음에 어떤 행사도 하라 그랬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요 8일 동안 하는 행사예요. 할례 받으면 보통 남성이 며칠 동안 죽은 것처럼 된다고요? 7일. 유월절 며칠이라고요? 8일.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지금 영혼이 가출했는데 적군이, 주님은 아무리 빨리 두 개를 진행해도 도합 며칠을 무력하게 멈춤을 명령하신 거예요. 15일. 15일 동안 멈추래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 할례를 시키시려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저쪽 안전한 곳에서 여유롭게 하고 오게 하시면 되지. 왜 적군을 코앞에 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직후에 시키시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공격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할례 받을 때요 유월절 지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다라는 표현보다 더 나아가서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해야 될 때인데 주님은 멈춰 그러시고, 내 생각에는 지금 요단강이 너무 불어있을 때 지금은 멈춰야 될 때인데 가. 하나님의 명령이 다 반대인 거예요. 내 생각과. 맞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만 하세요. 어쩜 그렇게 다를까? 사사건건 반대이시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제 생각과 늘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두 번의 반대 명령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자, 강이 불어있을 때는 멈춰야겠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주님은 가라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제 적들의 영혼이 가출했고 지금이 공격할 시기인데 주님은 멈추라고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가사처럼 행동한 거예요. 맞죠? 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매사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야기처럼 술술술술 읽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 순간순간 그들의 고민, 이것을 유심히 공감해 보면 이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수준이 돼야 돼요. 최근에 기독교 백화점에 대신방 선물 사러 갔는데 기독교 교리, 기초 교리 새신자 책이 또 한 권이 발간이 되었길래 또 나왔네. 그러면서 목차만 읽어봤어요. 빠르게.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는 토요일에 이제 권사교육 끝났으니까 새신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집사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새신자 교재가 나온 것에 반가워서 목차를 읽어봤는데 총 12강 중에서 한 10강쯤의 제목이 성화가 없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예로 어떤 부모가 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학원을 왜 보내요? 내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도 학원에 보내는 이유, 돈을 써가면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하신 것에는,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없어요. 학원 보내준 자녀가 계속 공부를 못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구원해 줬는데 성화에 이르지 못하면 아버지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화의 단계를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화를 율법주의적인 성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화가 뭐예요? 내가 이 악물고 내 힘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 내 노력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에만 집중하며 그게 성화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잘못 짚어도 제대로 잘못 짚은 거예요. 진짜 성화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화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아니라 하시면 멈추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상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상태를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더 빼야 돼요. 성화는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을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빼고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 성화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한 예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아시니까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99세에 나타나셨대. 뭘 공지하려고요? 네가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라라는 것을 공지하시려고 99세 때 오셨대.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삭이 100세에 나오면 아기가 착상되는 것은 몇 세가 돼야 돼요? 99세 그 해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퍼펙트해져라. 성화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왕부담이겠다. 이제는 막 죄도 끊어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완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완전하라. 너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성화는 할례예요. 할례가 뭐예요? 주님, 이제는 나의 생식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거기를 끊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삶이 아니라 옛날에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살았던 이스마엘을 막 내 육체의 힘으로 낳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같이 돼요. 이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일로 가라 하시면 일로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주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즉 할례가 가진 의미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인 할례의식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로마서 때 배웠잖아요. 옛날에 로마서 강의 때
내 자아대로 사는 거. 내 인생의 운전을 내가 하는 거예요. 고스톱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스톱. 주님, 지금은 요단강 건널 때가 아니에요. 나는 일단 멈출 거예요. 나는 자녀 대학 보낼 때까지, 사업 잘 될 때까지 난 멈출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판단과 시간과 행동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 그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았던, 내 육체를 신뢰하며 살았던 이스마엘의 삶이에요. 근데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상태가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1학년 교과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은 바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하는 길들여진 자가 돼야 돼요. 소나 말이 처음에는 막 날뛰는데 콧뚜레를 뚫고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주인 말에 순종해요. 그 연단의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즉 할례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예요? 2절을 보시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이렇게 느낍니다. 포경수술 한번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그렇죠?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시가 아니에요. 어게인, 또 받으라는 게 아니라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1세대들이 있었잖아요. 40년 전 사람들, 어른들.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 할례를 받았어요. 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으니까, 애기들이. 그들은 그 전통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1세대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그 어른들은요 다 할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른들 40년 동안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애기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할례를 못 받은 상태예요. 왜? 길이니까. 7절 보세요. 광야 길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길에서 이동 중에 할례를 받아요? 그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할례는 안식처, 거주지에서 받는 거예요. 길을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의 60만 군사들 중, 남자들 60만 중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80% 이상이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엄마 아빠 손잡고 아기가 따라 나왔을 때 그 아기는 할례를 받고 따라 나왔겠죠. 근데 그 아기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가 되죠. 요런 아이들 한 20% 빼놓고 40년이라는 거대한 세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다 무할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번에 다 할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오늘 본문의 할례 사건은요, 광야 길에서 길바닥이었으니까 못 받았던 것을 이제 받자, 이런 차원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그러실 필요가 없죠. 7년 전쟁 다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전쟁 다 끝나고 해도 되고 더 안정적인 시기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첫 믿음, 이거 첫 믿음이거든요. 요단강을 가른 거. 첫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입한 그 첫 믿음의 영광의 시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정과 의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몸이 건조하게 읽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아마 약간 신나셨을 거예요. 약간 신나고 감정이 격앙되시고 좋아하셨을 거예요. 좋아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40년의 수치가 오늘 떠내려갔다. 나한테는 오늘이 너무 기쁜 날이다. 너희가 드디어 믿음을 보여줬구나. 너희가 드디어 내가 원하는 성화의 상태, 진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믿음의 상태를 오늘 보여줬구나. 오늘이 나에게는 제일 신나는 날이다. 그 마음으로 수치가 떠내려갔다라고 신이 나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 너무 신난 거예요. 드디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고 계세요?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런 삶의 패턴으로 삶이 바뀔 때까지, 이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싶은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제야 수치가 떠내려갔다. 내가 진짜 오래 기다렸다. 우리에게 광야 시간을 주신 것은 이것을 마모시키고 연단시키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이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길갈의 뜻이 굴러 내려가다는 뜻이거든요. 그 무거운 수치심이 저 멀리 절벽 아래로 굴러 내려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의 언덕에서 굴러 내려갔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면 왜 할례를 받을 때, 그리고 길갈에서야 이 수치가 드디어 벗어지고 영광이 임한 걸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때 영광이 받고 이때 수치가 떠나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는 순간, 회심 사건을 경험하는 그 첫 순간에 수치가 떠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도 이미 홍해 때 구원 받았잖아요. 40년 전에. 그렇죠? 아니 그러면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그 시절에 수치가 떠나가는 거 아닌가? 왜 40년 이후에야 수치가 떠나갈까? 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손웅정 감독님. 유명하죠, 그렇죠? 잘 모르시나 보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엄청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이분의 별명이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 왜 조롱을 당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 축구 선수를 시키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은, 아빠들은 축구 선수 어떻게 시키죠? 자기 아는 감독이랑 조인해서 초등학교 축구부부터 시작을 해서 트로피 들어올리게 하고, 중학교 축구부 있는 곳, 매산중 같은 곳으로 가서 또 트로피 들어올리게 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게 합니다. 근데 손흥정 감독은 아들을 거기 안 보냈어요. 홈스쿨링 했어요. 축구 홈스쿨링. 다른 친구들은 시합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도 맛보고 메시와 같은 현란한 기술도 배울 때, 손흥정 감독은 아들 손흥민에게 홈스쿨링으로 기본기만 알려줬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기본기만. 여러분, 리프팅을 3시간 동안 안 쉬고 시켰대. 매일. 리프팅이 뭐냐면 공 계속 튀기고 있는 거거든요. 제기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기를 3시간 동안 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져요. 떨어뜨리면 불같이 화를 내고.
하루에 3시간씩. 남들은 메시 같은 막 현란한 걸 배울 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기만. 다 미쳤다 그랬어요. 광인이에요, 별명이. 수치의 시간이에요. 손흥민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에요. 손흥민 인터뷰를 봤는데 아직도 표정에서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표정이 완전히 밝지가 않아요. 그때를 회상하면 아빠가 그때는 원망스러웠죠. 그 감정이 아직도 있는 게 느껴져요. 표정이 막 흔들리는 게. 근데 어떻게 상회시켜요? 그가? 근데 지금 와서 영광을 받고 나니 아빠의 교육법이 나 잘 되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 손흥민이 기본기 닦는 시간이에요. 다들 미쳤다 그래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자기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자기 백성을 빼갔대, 하나님이. 지금 뭐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40년째 광야를 돌고 있대. 그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조롱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 니네 하나님은 너희들 왜 빼갔냐? 그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40년의 수치, 손흥정 감독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 미쳤어, 미쳤어. 조롱하고. 그런 교육법이 아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기본기만. 달리기 속도를 늘리는 근육 훈련만. 미래 축구는 반드시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기게 될 거다.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 광야의 시간. 아들도 너무 힘들고 아빠도 조롱과 수치를 묵묵히 참아내는 광야의 시간. 그게 언제 끝났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을 때, 영광의 순간이 되었을 때, 아들이 잘 나갔을 때, 그 모든 조롱과 수치가 뭘로 바뀌어요? 찬사와 영광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믿음 없이 살더니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축구 선수가 되었구나. 수치가 떠내려간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의 상태, 손흥민 선수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광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무조건 울어요. 하나님, 내 옆에 살아는 계신 겁니까?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가 있어서 하나님도 지금 수치를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멋들어지게 쓰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릇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도 수치를 참고 멋있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간증자들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손영원 목사님처럼 막 멋들어지게 살고 싶고. 지금 왜 안 돼요? 하나님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들 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되는 거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우리들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근데 우리 왜 안 돼요? 그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수치 속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장민욱이라는 인간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멋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너무 부족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쯤 되어야 사람들이 손흥민 빵 스포트라이트 터지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아직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주님이 그런 우리를 품고 같이 수치를 겪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날을 꿈꾸며. 그래서 광야는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보내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꿈꾸는 손흥민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믿음의 삶으로 전환해야 되는 때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손흥민 아빠가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내 아들을 이렇게 광야로 키우면 나중에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다 계획과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 아이가 잘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시기를 주셨으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이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하나님 아버지는 더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감정이 들켰잖아요. 드디어 이제 수치가 떠내려갔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광야에 놓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도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영광의 날이 왔으면 좋겠고,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이 고통의 시간을 더 싫어하세요. 하나님께는 수치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장민욱 저 인간 왜 구원하셨어?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받기 이전처럼 살아가잖아.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 수치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삶. 여전히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수치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끝나요? 이 광야가 믿음이 생기면 끝나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면 끝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1세대가 왜 실패했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6절 보세요. 6절 눈으로 보세요. 6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뒷부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맞습니까? 그들이 40년을 헤매게 되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다 탕진해버린 이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맹세하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의 영광을 받아 누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훈련으로 돌리는 거예요. 40년을.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의 조롱은 계속되고 그걸로 그냥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교재를 쓰신 분의 제목처럼 성화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죽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는 그대로 갑니다. 저렇게 살다 죽을 인간 뭐하러 구원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뭐하러 애굽에서 빼갔어요? 저렇게 광야에서 죽일 걸. 그 소리 듣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성 없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간 보내기 작전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알았으니까 믿음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광야길에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계속 수치를 받는 상태여야 되고,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흥민이 성공을 안 했다고 해도 손흥민은 손흥정 감독의 자식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않고 회심만 경험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어떠함은 변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 회심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영광은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수치만 안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의 광야가 있죠. 저도 아까 하나님은 왜 내 생각이랑 맨날 반대야 이랬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정반대를 말해요.
그러면 거기에 순복할 때까지 저의 마음을 막 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과정이 왜 힘들겠어요? 내가 그만큼 자아가 많을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단돼야 돼요. 더 마모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광야는 길갈의 영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광야는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길갈에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요단강으로 돌지라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할례 받은 자의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나는 어떤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 수치를 더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께 조롱을 더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내 자아대로 살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하고, 불신자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왜 구원했냐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뒤처리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보고 수십 년째 아직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게 나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세요. 완전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의 지금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정확한 계산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계산된 완전함으로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밀어넣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주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순둥이와 같은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아까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행동이죠? 여호수아에게 절 받죠, 그렇죠?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대장이 누구예요? 지금 대장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요 시점에 딱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무릎 꿇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5장이 끝나요. 맞습니까? 결국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도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순종할 때만. 이제는 순종으로 승리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거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 빠르게 영광의 길갈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갈의 믿음으로 나를 전환해야 돼요. 내 눈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이요, 할례 받느라고 전투력이 일정 기간 상실된 무방비 상태요, 나의 연약함과 환경의 강함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얼마나 완전하신지 아세요? 한치의 빈틈이나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도하고 정확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멈춰 하면 멈추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계산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퍼펙트, 성화를 이뤄라. 완전하라.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래.
그럼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이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도 완전을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방법이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완전, 하늘의 완전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완전하신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빈틈이 없으신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요단강은 지금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건너라고 하세요. 제일 불어나 있을 때 건너라고 하세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이때 건너왔더니 어떤 유익이 있어요? 제일 불어났을 때에 건너오면 적군들이 우리를 엄청 무서워하겠죠? 기적이 크게 일어났으니까. 기적은 크게 일어날수록 적군들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가출할 정도로 기적이 크게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 남자들이 다 7일 동안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공격을 해와요, 안 와요? 주님은 모든 사건과 시간과 사람을 움직이고 전체를 체스판에 말을 두시는 게 정확하십니다. 주님은 정확해요. 이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이 시간과 때와 방법을 어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순종만 하면 그 앞에서 빈틈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죠?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불어난 시점은 곧 어떤 시기래요?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5장 10절과 11절 보세요. 5장 10절과 11절. 이 곡식으로 무슨 절기를 지켜요?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을 해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대요. 그렇죠? 아니, 그 땅에 소산물이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나 치밀하게 다루시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앞에 요단강만 보여요. 주님, 여기를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의 수위, 무서워, 그것만 봐요. 그 너머에 곡식이 익어가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어쩌거나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단편적인 우리들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요단강이 불어날 때가 먹을 곡식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 곡식 가지고 유월절 파티를 해요. 모든 과정이 착착착착착착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허니문 때는 이게 그냥 됐거든요. 허니문 때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막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6학년이 되면, 그건 1학년 때고, 6학년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던가 모든 환경들이나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시키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완전함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함을 나의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순종 외에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완벽한 게요, 그때부터 만나가 그쳐요. 아까 읽어서 기억나시죠? 이 땅의 소산물 먹으니까 만나가 그쳐요. 만나도 어떻게 보면 수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풍성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만나를 먹고 근근히 산 것도 수치예요. 그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유월절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먼저 시키고 유월절 파티를 하고 만나가 그친 거예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영적 의도대로 탁탁탁탁탁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순종을 안 했다면 이런 일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할례도 없으면 유월절도 없고 요단강 안 건넜으면 할례도 없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1세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1세대처럼 살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죽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성화,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의 완전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성화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은 무릎으로 내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 가사로 아름답게 바꾸면 주님, 내 삶을 주께 드리오니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소서. 그런 마인드로 자꾸만 나를 바꾸며 훈련하며 손흥민처럼 매일매일 기본기를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빨리 탈출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길갈의 영광으로 빠르게 근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길갈로 가야 합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목적지는 길갈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5m, 3m, 1m 갈 때까지도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혹독한 그 시간을 통과하려면 진짜 나를 다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100살의 이삭이 나오는, 주님은 애초에 100살에 주시기로 계획을 하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동안에 나는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딱 100살이라면 100살까지 기다리고 100살의 이삭을 낳는 것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우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던 모든 수치, 진짜 구원받은 자가 떨쳐내야 할 수치는 그날에 굴러 떠내려갈 거예요. 이 길갈의 영광, 승리를 꿈꾸며 오늘의 광야를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